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수치심에 관한 질문 6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질문에 잘못 답변하면 며칠 동안이나 부끄럽게 느껴진다. 면접이라든지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그 질문들과 내가 답변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되뇌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며칠 동안이나 부끄럽게 느껴진다. 예스 하면 손가락을 접으시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기 어렵다.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털어놓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약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계속 신경이 쓰인다. 내가 막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지?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되뇌이면서 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만나자는 약속을 상대가 거절하면 나 때문일까 봐 걱정이 된다. 왜 거절했을까? 내가 뭐 혹시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실수한 거 있나? 이런 생각들 있죠. 다섯 번째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듣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여섯 번째요.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쓰다가 하고 싶은 말을 망설이곤 한다.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이 6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손가락을 이렇게 헤아려 보셨을 겁니다. 노보다 예스가 더 많다면 부끄럽지 않아도 될 상황에 수치심이 너무 자주 과도하게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이 수치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수치심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감정이기도 하지만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만성적인 수치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만성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 겁이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류를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만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평생 숨기고 싶고 잊고 싶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십과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어디든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는 체험도 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도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그 부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행위는 신앙을 숨기고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7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강하게 부정을 하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70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위험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하는 말을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른 여종이 와서 다시 한번 아까보다도 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문까지 나아가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는 처음 여종의 말을 듣고 슬그머니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까지 걸어갔는데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베드로는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 즉 제3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나랑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다른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냥 맹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74절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74절이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저주를 한 것 같지만 사실 74절을 원어로 보면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표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저주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3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질문을 피해가려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의 시작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이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조롱과 고초를 당하시는 현장에서 그는 침묵하며 뜰에 앉아서 구경꾼 무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감추려고 했던 행동들과 말들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는다고 하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때로는 불이익을 주고 그것을 약점 잡아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야, 교회에서는 희생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며? 야, 너는 그리고 술도 안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술도 마시고 좀 모임을 해야 되니까 너가 야근을 좀 해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야, 너는 믿음도 없어? 너 교회 헛다녔구나 라는 말을 한다고 하죠. 교회를 핑계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자신을 이용해 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임을 숨기지 말고 그 향기를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임을 숨기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신앙을 숨기는 것은 곧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신앙을 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주님을 부인했을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1999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17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트라는 두 학생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트렌치 코드라는 불량 서클의 단원이었으며 그들이 벌인 총기 난사 사고는 히틀러 생일을 맞이해서 일어난 참극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학생은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며 그 중에서 17살 된 캐시 버넬의 목에 총기를 겨누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 믿어? 만약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캐시 버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분노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고 하면서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캐시 버넬은 그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녀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들 그녀에게 왜 예수님을 부인했느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캐시 버넬의 입장이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을 부인해야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성서학자인 유진 피터스 교수는 5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멀찍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적당히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주님을 안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낫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당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신문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너희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는 주님이 신문 당하실 때 거기 있었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는지, 스승을 버리고 간 제자라는 오명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곳에 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도망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교회에 막 올인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면 지치고 힘들고 귀찮아질 것 같고,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면 믿음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적당히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적당히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흡족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도 적당히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범죄했다는 거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에서 낮잠을 자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답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하나님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이런 친밀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절박함이 없어지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과 아주 가까이에 친밀감 있는 거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아주 멀찍이 계십니까?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거리를 친밀한 거리,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친밀한 거리는요,
45.7cm 미만으로 포옹이나 뽀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부모나 연인 사이들처럼 밀접한 거리를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거리는요, 45.7cm에서 1.2m로 악수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친구나 가깝게 아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유지하는 거리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거리는요, 1.2m에서 3.8m 사이의 거리로 사교나 모임 등 사회적인 영역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등 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필요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거리는요, 3.8m 이상으로 무대 위의 공연자와 관객처럼 떨어져 앉아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주님은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거리이십니까? 아니면 공적인 거리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안전거리인 개인적인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박지웅 시인의 30cm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30cm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리,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리, 눈빛이 흔들리면 반드시 들키는 거리, 기어이 마음이 동하는 거리, 눈시울을 만나는 최초의 거리, 심장 소리가 전해지는 최후의 거리, 눈망울 마저 사라지고 눈빛만 남는 거리, 눈에서 가장 빛나는 별까지의 거리,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거리, 눈 감고 있어도 볼 수 있는 거리, 숨결이 숨결을 겨우 버티는 거리, 키스에서 한 걸음도 남지 않은 거리. 이 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30cm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내준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30cm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윗이 주님과 멀어졌을 때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헌신했다고 해도 오늘 바짝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베드로와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감고 뜨는 그 순간마다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치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똑바로 쳐다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해요?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너 나중에 보자. 한심한 것이라는 이런 배신감과 실망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너를 이해한다는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수치심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너는 잘 해낼 것이라는 지지와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킨 후에는요, 복원하다, 자기 자리를 되찾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수치심 가질 필요 없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자책하지 마. 숨지 마. 괜찮아. 너는 나중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지지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를,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잘 해낼 거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응원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죄악된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으며 주님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내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적당 거리를 두고 있었던 우리가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 거리가 좁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